함께 볼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지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논쟁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이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행하더라고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 부모님에게 제공하던 명예를 그들에게 보게 두려느냐.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행전 14장에서 사도행전 14장까지 1차 전도 여행이 끝이 나고 이제 그 이후에 일이 일어납니다. 이 전도 여행 중에 한 가지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는 화제되는 주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것이었어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논쟁을 벌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지금 1절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배경은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기억나요, 여러분? 저번 주 설교 때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일 때문에 핍박당하고 박해받던 사람들이 그렇죠? 베니게, 구브로, 구레네, 그 다음에 안디옥까지 갔다. 우리 그렇게 저번 주에 나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에 내려와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구원은 모세의 법에 있는 할례를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즉 이들은 모세의 율법, 모세가 기록한 그 법이 구원을 받는 조건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유대인들에게는 100% 틀린 말은 아니었죠. 왜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 조건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구약에서도 이 할례가 구원의 증거였죠. 이 할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증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 그러니까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 유대계의 혈통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어떻게 보면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당연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던 바울과 바나바가요, 어떻게 반응하죠? 우리 본문 말씀 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오늘 읽는 소리가 커서 좋네요. 힘이 됩니다. 작고 이렇게. 네. 여기에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가르쳤던 자들과 이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논쟁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다툼과 논쟁이 벌어졌다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는 구원이 할례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가르침을 듣고 있던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 일행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기로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받은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왜 파송을 하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어떻게 이거를 결정하는지 어떻게 이것을 이야기하는지 좀 듣고 와라 이렇게 하고 파송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송을 갑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한 가지 일을 하면서 가요. 우리 3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여기에서 그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들의 일행을 말하죠. 이들이 교회의 파송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있던 베니게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일행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복음이에요?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 즉 이방인들이 구원 얻었음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니게와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어요. 이방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할례가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뻐할 수밖에 없죠. 왜요? 자신들이 선택받은 유대인이 아니라서 할례 받지 못했음에 낭망하고 있었거든요.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자신을 비교하면서 할례가 아닌 구원이 진짜 구원이 맞을까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더 이상 할례가 구원 조건이 아니라 너희들이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크게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도들은 구원의 조건이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음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전파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도착한 후에 무엇을 하나요? 우리 4절 말씀이에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알아매.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이제 거기에 있던 사도들과 장로들이 되게 막 격려하고 환영해 줍니다. 1차 전도여행 기간 동안 고생했을 이 일행들을 수고했다고 격려해줘요. 그러고 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한 가지 증언을 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계셔서 하셨던 모든 일을 증언합니다. 여기에는요 단 한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이 단 한 문장으로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이 안에는 자신들의 전도여행 가운데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 주께 돌아온 이방인들 바울과 바나바는 아마 그 복음의 증거들 복음의 증인들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계시며 하셨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요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온 자들이 가르쳤던 내용 할례로 구원받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증언하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내용의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왔을 때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사실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한 후에 이 할례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던 그 주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변론을 한다거나 직접적으로 뭔가 우리의 주장이 맞습니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아요. 그냥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냥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왜 누가는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모든 것을 다 생략하고 이 한 문장만 기록했을까요? 오히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설명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한 것 같아요.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종교 지도자들은 할례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명확하게 기록을 했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가 기록한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 과정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으로 요약한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할례로 구원받지 않음을 증명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에 국한된 복음, 율법에 국한된 구원이 아님을 확증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굳이 바울과 바나바가 장황하게 늘어놓지 않아도, 굳이 누가가 이 사실들을 장황하게 늘어놓지 않아도 전도 여행을 통해 회심한 이방인들의 그 이야기 하나만으로 이미 구원의 조건이 무엇인지 충분히 증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었다면 많은 이방인들이 이렇게 회심했다라고 기록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굳이 장황하게 기록하지 않고 그 한 문장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에 있었던 그 일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으며 그리고 구원의 조건이 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음인지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관은 바울이 썼던 갈라디아에서 잘 드러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조금 긴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씨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유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것은 구원을 얻는 것을 말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누가 율법의 행위, 여기서 율법의 행위가 뭐예요? 할례죠, 할례.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의 조건, 이러한 것들로서는 우리 육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도 유대인이었지만 바울은 할례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신앙관과 바울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신앙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말하니까 한 우리가 갑자기 또 반발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반발했던 무리는 바리새파였어요. 바리새파. 이들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들이 주장하는 것도 사실 앞에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아요.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해라. 라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서 마땅하다라는 단어는 아까 1절에서 봤던 가르치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마땅하다는 머스트,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 라는 아주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물론 이 사람들은 바리새파 계통 안에 살아가고 있었지만 이들 역시 회심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살아가고 있던 성도였어요. 성도. 우리 저번 주에 봤던 그 그리스도인 있죠. 그들도 역시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의 주장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회심하기 이전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복음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무서운 겁니다. 내가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도 이전과 전혀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은 가슴을 치며 통탄해야 할 일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음에도 여전히 율법이나 신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했던 그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율법을 준수하는 구원의 조건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따라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어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려고 한다면 자신들의 신앙과 관습만으로 들어와야 받아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떠한가요? 여러분 모두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음을 믿고 있나요?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인격적으로 복음을 고백하기 전과 지금 달라진 모습이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나의 가치관과 나의 기준들을 깨지 못한 채 복음의 과거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이 과거에만 머물게 되면요,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여전히 변화되지 않지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나와도 예수님 믿어도 그냥 종교에 있는 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다면 가슴을 치며 통곡해야 돼요. 저는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는 우리 청소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강하게 반발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도들과 장로들의 머리가 더 아파져요. 논쟁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도무지 결말이 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는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예루살렘 회의는 사도행전 안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회의에 따라서 앞으로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서 계속 구원의 조건을 할례라고 밀어붙일지, 아니면 정말 이방인들을 품기 위해서 구원의 조건이 할례가 아님을 공포할지 결정이 되기 때문이죠.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내일 큐티 본문에서 공개됩니다. 여러분들 내일 큐티 본문 기대감을 가지고 왜 찡그리죠? 내일 큐티 본문 기대하면서 어떻게 결정될지 관심을 가지고 내일 큐티 본문을 보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그렇다면요, 구원의 조건이 할례가 아님을 지지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발언합니다. 베드로가 발언하는데 이 베드로가 무엇을 말하냐면요, 복음이 과거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복음이 과거에 머물지 않기 위해 총 두 가지가 필요함을 알 수 있어요. 이거 클릭 한 번만 해주세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다.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의 영이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 나는 이제 승천하고 없지만 너희와 늘 함께하고 있을 나의 영을 주겠다 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셨고,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그 약속이 성취가 되었죠.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증언하게 하신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 내가 복음을 계속 증언해야 내가 과거에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필요한 것은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 얻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얻을 믿음. 이 믿음이 바로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이 은혜임을, 구원이 선물임을 믿게 하는 믿음이죠. 이 믿음을 가진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차별받지 않는다라고까지 베드로가 고백을 해요. 왜요? 율법이나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이나 자격에 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이나 자격 없이 우리에게 믿음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요, 이 베드로가 과거에 어떤 고백을 했는지를 살펴보면, 알게 되면 베드로의 이 고백을 보고 놀라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베드로의 고백을 보고
살짝 놀라야 해요. 왜 그럽니까? 사실 베드로 역시 이방인들이 부정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10년 전 일이었죠. 10년 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일.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죠. 고넬료는 로마 구인으로서 이방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존재를 알고 나서 그 고넬료의 집에 가는 것을 꺼려합니다. 가고자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세요?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죠. 음식이 담겨있는 바구니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환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그릇 안에는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부정된 짐승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 이거는 제가 더러워서 못 먹겠습니다. 이거 먹으면 저 부정해지잖아요? 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깨끗한 것을 너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마 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건을 통해서요, 베드로의 가치관이 완전히 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부정한 것을 먹지 않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해요? 우리 마지막 1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방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 아닌가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방인들과 선을 그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구원받는 데 있어서 어떠한 조건도 없음을, 어떠한 차별도 없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한 사람의 가치관을 바꿔버려요. 그냥 단순히 믿음의 고백을 하고 끝,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좀 보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 뭔가요, 우리 친구들? 영어 한번 멋있게 한번 읽어주세요. God X Now. 그렇죠? God X Now.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다 기말고사 100점 맞겠네. 영어 이거 너무 잘하는데? 뭐요?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 전도사님이 설교 제목으로 영어를 잘 안 씁니다. 잘 안 써요. 전도사님이 내가 3년 동안 언제 영어로 이렇게 설교 제목 붙여봤지 하고 찾아봤거든요. 딱 한 번 썼어요. 딱 한 번. 작년 2월에 마태복음 설교할 때 I'm fearless 기억나나요? 그런 친구들 있는데 I'm fearless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 그렇게 한 번 했었고, 그다음 작년 8월에 그리스도인의 워라벨 기억납니까? 워라벨 기억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끼워가지고 한번 이렇게 사용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오늘 딱 세 번째더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왜 전사님이 굳이 영어로 이 설교 제목을 정했을까요? 사실 이유 없습니다. 그냥 한번 폼내고 싶었어요. 농담이고, 최근에 박종강 목사님께서 전사님한테 책 한 권을 선물을 해주셨어요. 그 책 이름이 뭐냐면 사도행전 선교적 읽기라는 책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보고 있는데 딱 너무 좋은 타이밍에 선물을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전사님이 계속 그 책을 좀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책을 보는 도중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God X Now. 이 문장을 보는데 거기서 다음 문장으로 못 넘어가겠는 거예요. 이 문장에 꽂혀가지고. 그래서 오늘 말씀 묵상하는데 그 문장이 계속 내 속에 강하게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야겠다 하면서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 이게 오늘 본문에서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먼저는 복음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복음이요 과거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그저 한 나라의 역사를 배우는 것에 불과하겠죠. 우리는 그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역사책으로 배우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거면 차라리 한국사 배워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답습하는 게 더 유익하지 않겠나요? 알지도 못한 나라 역사 배우는 것보다 우리에게 익숙한 우리의 혈통이 한국사 배우는 게 더 익숙하지 않겠습니까? 굳이 우리가 왜 시간을 내서 주일에 여기 와서 예배하고 토요일에 여러분들 나와서 봉사하고 훈련받고
그 학원 선생님 핀잔 들으면서까지 수련에 참석하고 굳이 우리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한 번이라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 왔으니까 이 자리가 생명의 자리인 줄 알고 여러분들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 사실에 동의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하시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복음의 동의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통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축제 기간 동안 이 복음을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이 복음의 동의가 되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요, 결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두 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수련회를 통해서, 혹은 선생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모습이든지 우린 이미 복음의 능력을 다 경험했어요. 다만 현실의 문제와 상황과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의 능력을 보지 못하도록 가리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과 뜨거웠던 그때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했던 그때로 우리 다시 돌아갑시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복음의 능력을 친구들에게 전해보면 좋겠어요. 이번 복음축제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의 수적 부흥을 목적에 두고 진행한 행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잃었던 복음의 감격, 잊고 있었던 그 복음의 능력을 내가 먼저 다시 회복하고 그 능력을 전해보자라는 목적으로 우리가 전 교회적으로 이 복음축제를 진행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친구를 데려와야만 이 복음축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작정한 전도 대상자가 이 자리에 왔는가 안 왔는가로 성공과 실패를 나누지 않으세요. 하나님 기준에서의 성공과 실패는요, 여러분들이 들은 복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복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복음을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했는가, 전하지 않았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전도해도 그 친구 바빠서 어차피 안 올 거야. 시험 공부해야 된다고 하면서 거절할 거야. 그 친구 교회에 대해서 이미지 좋게 생각 안 해서 내가 말해도 듣지 않을 거야. 라며 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 내리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봅시다. 그 친구가 오고 안 오고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전하는 거. 맞아요. 전하는 거. 그럴 때 성경에서 복음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이 지금 2024년 6월달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동일하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미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사도들 역시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들만 알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예루살렘으로 파송되어져 간 그 길에서조차 복음을 전했고, 심지어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과거의 그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으십니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했던 거예요. 논쟁까지 불사르면서 그렇게 자신들이 경험한 복음의 능력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일하셔서 그 복음의 사건이, 그 복음의 능력이 어디까지 온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까지 온 거죠.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혹시나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여전히 그 과거에만 머물러 있어서 내가 하나님과의 감격이 과거형이라면, 예전에 그랬었는데, 예전에 나 그렇게 했었는데 에 머물러 있다면 그 과거의 복음의 능력을 지금 내 삶까지 끌어옵시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매일매일 매순간 여러분들이 과거의 그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감격을 내 삶에 끌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사도들의 그 복음의 능력이 그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 확신 가지고 한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보세요. 과연 하나님이 정말 성경에만 갇혀 계시는 과거에만 일하셨던 하나님인지, 아니면 지금도 동일하게 내 삶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인지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복음의 능력, 여러분들이 누렸던 그 복음의 감격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고,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작은 결단을 통해서, 작은 삶의 실천을 통해서 성경 안에서만이 아니라 지금도 내 삶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다음 주 주일에 우리가 또 기쁜 마음으로, 기쁜 모습으로 만나게 되는 우리 모든 청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 같이 한번 결단 찬양 고백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이 주가 일하시네.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려 하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함께 이곳에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아버지 오늘 가슴에 들고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저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두려운 마음도 있고 거절당할까봐 친구들의 시선 때문에 걱정이 더 큽니다. 하나님, 저에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말도 잘 못하고 잘 소개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심지어 저에게 복음의 감격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복음을 전할 만큼 내가 복음을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조차 하나님 받으시겠다면, 이 마음조차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면,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 주간 복음 전하고 오겠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달라고,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6월 한 달 동안 복음으로 돌아가며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합시다. 우리가 직접 눈으로 경험합시다. 우리가 직접 보고 듣고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며 나에게 복음의 능력을 달라고, 내가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지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복음의 감동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이런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옵소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하나님 두렵습니다. 거절당할까봐, 하나님 복음을 시작할까봐 친구들이 시선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겁이 납니다. 나의 심장은 나는 지금 복음의 능력을 전하여 복음의 감동을 회복하옵소서. 내가 복음을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난 저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일하시겠다고 하시고 난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하겠다고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알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제가 해주시고 하나님 동안 이런 복음을 돌아가며 복음을 목하며 하나님 우리가 세계 일하시는 것을 우리 눈을 진짜 보고 경험하게 해주시고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며 지금도 하나님 우리의 복음을 통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일하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귀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이번 한 달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일하실 때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한주간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또 함께 또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부담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피하고 싶고 때로는 그냥 나 혼자 더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고 그냥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나는 만족하는데 내가 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까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과거에만 머무르게 하는, 하나님을 과거 성경에서만 일하신 분으로 가두게 되는 그런 의를 범할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과거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통로가 복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겐 오히려 겁과 두려움만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겠다고 하시다면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겠노라 결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보게 하시고 하나님, 누구를 데려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복음, 내가 경험한 복음을 내가 나누는 것, 내가 전하는 것도 중요한 것임을 꼭 기억하며 그렇게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주기도문하심으로 6월 첫째 주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이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